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말씀 148페이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148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 머리를 빗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같이 있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말씀 오늘부터 함께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3살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을 시켰다. 교육을 시킬 때 3살 어린 아이, 아주 어린 아이가 3살 때부터 이 레위기를 암송할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이 레위기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레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막은 출애굽기 40장 바로 앞장에 나와 있어요. 앞장에 보면 40장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곳
시라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염소로도 드리게 되고 또 14절에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이든지 양이나 염소이든지 새이든지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소로 드리는 사람은 소가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소는 비싼 거였어요. 드리기 어려운 제물이라고 한다면 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누구든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다 그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소이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새이든지 상관없지만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 여러분, 제물의 크기 또 부유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것. 그렇죠.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 또 좋은 것, 그렇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잘 알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였던 말라기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레위기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지만 이들이 흠 있는 그
재물을 가져왔던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예,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래서 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성스럽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팔 수도 없고 값어치가 없는 어떤 있는 그 어떤 재물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소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소이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또는 새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구별된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물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이제 산 제물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와 같이 비싼 제물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둘기라 할지라도 새라 할지라도 흠없는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들을 이렇게 교회로 적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큰 사이즈의 일을 하는, 큰 일을 하는 교회인가? 그것이 아니죠.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소가 아닐지라도, 양이나 염소나 새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죠. 큰 교회는 큰 일을 하죠. 그럴지라도 흠 있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나 구제나 예배나 전도나 비교해보면 큰 교회도 있고 미자리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가장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 실력과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서로 바친다 할때라도 흠이 있으면 책망하신 거예요.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죠. 소는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흠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나의 삶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로 또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없는 모습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제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 우리 함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소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자,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소를 가져온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지금 이제 제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잡고 각을 뜨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8절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죠.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을 주어 누르는 모습이에요. 나와 재물이 동일시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 저 동물이 죽고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안수하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사를 우리가 매번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매번 드릴 때마다 동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한계를 계속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몸값을 치러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또 마음껏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것이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물이라 할지라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가져왔던 것을 그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 삶의 형편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며 좋은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가치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흠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아버지 생각하며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흠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부르심과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며 흠없는 것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은혜, 그 감격,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온전한 제단의 제물이 되어졌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위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또 주일에 또 어떤 무슨 토요일에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귀한 사역들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3살부터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들 아버지 아름답게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흥황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흥황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교단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또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동기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스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리 아버님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여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